우리 다 함께 108장, 찬송가 10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새날을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11장입니다. 찬송가 11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복의 아들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랍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112장입니다. 찬송가 11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영광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실 말씀을 위하여, 또 회개와 말씀을 사모함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기업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열방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헤쳐나갈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정 가운데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수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들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늘 해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정확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사모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사모함으로 살아가오니 늘 우리와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또한 다시 한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도 하나 될 수 있는 말씀의 사모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가 되어갈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명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날이면 날이 돼가지고 아버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버지 날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한마음한 뜻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예명교회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바로 그렇게 기업되어 갈 수 있는, 그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는 가정과 아버지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의 믿음을 더욱 신실하게 더욱더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믿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정들도 한 명 한 명에게 있고 하나님 복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먼저 나와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복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일할 수 있는 손가락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아가게 될 우리의 직장과 아버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기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전에 갈 수 있는 우리의 기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자를 만들어 주시며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지식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아버지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국을 아버지 해동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잘 참아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하여 아버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어떠하기를 원하는지 우리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방과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 마음복에 아버지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어 아버지 저 열방을 아버지 복음하기 위하여 아버지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는 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비록 그것이 나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로 아버지 중보하며 우리의 물질로 중보하며 그렇게 선교사를 섬길 수 있는 또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화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모든 교회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기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열쇠를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9편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말씀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다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시편 9편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인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몇 년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유명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되었었죠. 하버드대 교수님이신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쓴 책인데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게 해줬던 사건이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엇일까요? 옳은 일,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정치에서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또 경제에서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기회가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 정의를 말하기 위해서는 공정이라는 것, 공평이라는 것이 꼭 수반되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가 돌아가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하다.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정말 과연 정의일까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준다 하여 모든 사람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진행을 한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두 다리로 달리기를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똑같은 출발선에서 달렸을 때 그것은 정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기 정의에는 조금의 제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100m 뒤에서 출발을 해야 되지만 다리가 하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어쩌면 그 골인정 바로 앞에서 출발을 할지라도 똑같은 교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어떤 어른의 사람과 어린이와의 경기 또는 남자와 여자와의 경기 그 모든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챙겨야 되는 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 지금도 정치권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죠. 진보에서는 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주기 위하여 정부가 많은 것들을 간섭하고 있고요. 보수 측에서는 그런 것 자유롭게 경쟁을 하게 해줘야 된다. 자유롭게 경쟁을 하게 해두되 앞서간 사람은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은 빨리 달린 다음에 뒷사람을 끌어주고 뒷사람에게 무언가의 혜택을 건네줘야 된다. 이것이 보수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장들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치권에서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 정의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러한 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보도 아니고요. 우리는 보수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9편은요. 공의의 시편, 정의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떠한 정의가 있으며 어떠한 공의가 있을까? 하나님은 이 공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이 공의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많은 묵상과 기도가 이 시편 9편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 9편의 주제는요.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9편에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를 이 땅에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있다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상식과 나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봤을 때는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않고요. 공의롭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강론을박으로 그렇게 서로 부딪히며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 위정자를 보면 저것들은 잘못됐다. 나의 부모나 또는 선생이나 또는 목사나 세상의 앞선 자들을 보며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 의해서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며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요. 그들을 우리가 평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 시편 9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의 표제어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있는 성경이 있고 없는 성경이 있을 텐데요. 표제어 9장이라고 되어 있는 시편 9편 바로 옆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납벤에 맞춘 노래. 아멘. 여기 문납벤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문납벤이라는 단어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여자들이 내는 소리와 같은 시편이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을 때는 또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는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내 아들이나 딸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슬픔이 어미에게는 따라옵니다. 저는 제가 남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나 어미로서는, 어머니로서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내 배우자가 죽는 것보다 내 자식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내 자식이 아플 때, 극단적으로 내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는 더 큰 슬픔이 찾아올 수 있겠구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 뒤에 이 시편을 읽어서 그런지 이 시편의 표제어가 더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들이 죽었을 때 여자가 내는 소리, 아들이 죽었을 때 여자가 내는 소리에 맞춘 노래가 이 시편 9편인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시편이 아들의 죽음을 대하는 것만큼 아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대하면서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과 같은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으로 이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신데 내게 닥쳐오는 일들은요 결코 내 상식에 봤을 때는 공의롭지 않고 공평하지 않고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생기고 왜 나는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억울한 일, 공평하지 아니한 일, 정의롭지 아니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시편의 기자, 특별히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의 기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내가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께 감사하고요,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 나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 나의 상식과 배반되는 일들에 대해서 전하겠다라고 고백하며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죽은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나의 마음이 그렇게 어렵다고 고백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시를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전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안에 펼쳐지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봐도 내가 이 일을 왜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운이 없어서 이 일을 당한 것 같고, 만약에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내가 드린 이 모든 기도나 내가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예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계산하여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나보다 못난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된 것을 보며 나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아들을 죽은 것 같은, 아들을 죽음으로 내본 것 같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여전히 이 땅을 정직으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을 드렸기에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 이 땅이 여전히 공의롭다고 믿고 있는 그 다윗에게는요, 이러한 복이 주어집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의 공의는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야 되고, 내가 달리기를 해야 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일을 해야 되며,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계시다. 지금 이 순간조차도 내가 가장 억울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운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시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마침내는 나를 공의로 심판해 주실 것이죠.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에게만은 이것을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만은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환난 때에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이 요새였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압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만이 공의롭다라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렇게 세상이 아직은 공의롭다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아직 세상에 펴져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이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아멘. 내가 이 억울한 가운데 요새이신 하나님 앞에 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습니까? 사망의 문에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나를 지금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더 억울하게 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는 지금 사망의 문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고통을 보옵소서. 사망의 문에 있는 나의 고통을 보옵소서. 요새이신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 요새로서 피할 수 있는 그 사람, 사망의 문 가운데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요,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는요, 이 다윗은요, 이 사망의 문이 어떠한 문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합니까? 사망의 문이요, 시온의 문으로 바뀐다. 사망의 문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시온의 문으로 바뀐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무엇으로 바뀌었나요? 구원으로 바뀌었다. 세상이 공의롭지 않은 그 세상에서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그 사람은요, 사망의 문이 시온의 문으로 바뀌며 그의 고통이 여호와의 구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끔 이 사망의 문 같은, 이 물라병 같은, 아들의 죽음 같은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이 다윗처럼,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문은, 그 고통의 문은 시온의 문이 될 것이며 그 고통은 우리에게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렇게 이 땅을 여전히 공의로 베풀어 주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그는 인생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의 공의를 믿는 그 사람은요, 인생을 믿지 않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삶에 있는 모든 희노애락이 있지만 그 희노애락 가운데에는
이 세상의 공의가 깃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안 될 때가 있고요. 분명히 전에는 이것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의가 없는 것 같은, 기준이 없는 것 같은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보통 평범한 인생, 사람의 생, 그 생은요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그것이 인생으로 끝난다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의 생긴 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는 결국은 이 19절에 나와 있는 승리를 얻지 못하는, 결국에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아무렇게나 끝나버리는 인생뿐이라는 것, 사람의 삶뿐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세상에 살아가는 이방 나라들은요, 이방 사람들은 그 인생이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정의를 찾아서, 공의를 찾아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믿고 있는 사람, 여호와가 여전히 세상을 공의로 다스린다고 믿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아멘. 여호와가 공의롭다는 것을 고백했던 그 사람의 눈은요 영원히 멸망한 끊어진 원수들의 그 성읍들이여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의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물라벤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사망의 문에서의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많은 원수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그는 보며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읍들이 그렇게 인생뿐인 것으로, 인간의 삶인 뿐인 것으로 망해갔는지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앉아 계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그러하기에 그 다윗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보좌 앞에서,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세상이 정의롭다고 한들 또는 공의롭다고 한들 또는 하지 않는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늘 영위해 나갔으며, 그렇게 살아나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요새 삼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인생을 살아가며 물라벤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망의 문의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시편 9편의 말씀을 기억하여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함으로 여호와의 공의로움, 여호와의 정의로운 가운데, 그 요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망의 문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여전히 공의로우시기에 이 땅을 정직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억울함과 불공평함과 불공정함이, 정의롭지 못함이,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 방황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시편 9편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인생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전히 공의로우시며 이 땅을 정직으로 심판하신다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사망의 문은 시온의 문으로 끝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통은 구원으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물납변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망의 문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공의롭지 않게 보일 때, 정의롭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시편 9편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이 다윗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에게도 시온의 문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말씀을 사모함을 위해서, 또 교회와 가정과 기업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열방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수타 중에 계십니다. 오가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 평안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중보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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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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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주여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이 귀중한 시간, 이 바쁜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무리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더욱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시편 9편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편 9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시가, 이 다윗의 믿음이,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진데 우리에게도 이 불납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나에게는 아들의 죽음과 같은 괴로운 상황들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땅,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억울하고 내가 괴롭고 내가 슬프고 내가 곤란한, 내가 궁핍한 상황 가운데에서 또한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을 믿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시고 정직함으로 심판하심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하니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옵소서. 다윗의 요새가 되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변함없는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문을 걸어갈지라도 그 사망의 문 가운데에서 고통으로 울부짖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이 다윗에게 그러한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사망의 문이 시온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고통이 주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인생은 아버지 승리를 얻지 못한다는 것 우리 눈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삶은, 이방의 삶은 인생으로 끝날 뿐이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요새처럼 지켜주시며 하나님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고백하였던 그 모든 고백처럼 우리 또한 그 모든 상황들을 닥칠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조차도 아버지,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일을 당했을 때조차도 아버지,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